제자훈련 받겠다고 헌신하신 여러분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다 은혜를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가겠다. 이건 하나의 찬송이 아니고 우리의 헌신 결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자훈련 개강 예배이지만 왜 제자인가, 또 제자가 누군가, 또 어떻게 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 간단하게 오늘 함께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한 지원한 목적이 혹시 나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오해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의 목적은 예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 평강 가운데 인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항상 나 자신, 나의 업적, 나의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을 쏟다 보면 실제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역자든 중직자든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든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업적도 대단하고 설교도 잘하고 병도 고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고 권능도 행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선명하게 이야기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결국 많은 봉사,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하필이면 저희 교회 또 적지 않은 제자 훈련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들이 제자 훈련을 하느냐, 왜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느냐? 구분하기 위해서요. 뭐가 구분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이 군중, 어떤 사람은 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팬이었다. 근데 여러분, 군중도 있었고 군중 가운데 제자들도 거기에 섞여 있었어요. 이런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하고 인기가 있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되어졌을 때에 와, 저분 짱이다, 쫓아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나의 병도 고치겠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 그 사람의 병도 낫게 하겠다, 이와 같은 다양한 뜻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간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 실제적으로 자신에게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쫓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장래에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뿐이다 생각했네요. 제자들 역시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를 선택할 때 기도하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함께 훈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께 주신 권능을 그대로 행했어요. 물론 십자가 사건에 뿔뿔이 흩어졌기도 했습니다마는 부르신 그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부르셔서 일하게 하셨어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제자냐? 여러분, 군중의 특징은 자기의 필요, 자기의 기대와 다르면 쉽게 어떻게 해요? 떠나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군중이에요. 제자는 달라요. 그래서 군중의 특징은, 무리의 특징은 예수님께 오긴 오는데 자기의 필요에서 옵니다만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떠나는 사람들, 그게 군중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경계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이런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과 땅, 성경, 창조자 하나님은 명확하게 경계를 지어주셨는데 우리는 경계를 무너뜨리네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신자가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지만 알곡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쭉정이도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헌신하는 자가 있는가 하고 하면 말씀을 피우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가이오와 같은 장도가 있는가 하면, 제가 화요일 날 이름을 잘못 말해 새벽에도 참석하신 분, 좋은 데메드리오 좋은 장로인데 디오드레베 같은 악한 장로도 있어요. 구별이 있어요.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제자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제자인가 군중인가 무리인가 구별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민교회 오고 한우리교회 와서 사람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왕 건가,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구별이 있어요. 군중의 수준을 넘어 제자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제자, 여기에 성도 여러분을 향한 기대는 너무나도 크듯이 저 역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커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구별된 제자만 되면 여러분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의 일터가 바뀌고 이 오클랜드 사회가 반드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간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실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되어져 가기를 원한다. 이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그야말로 서글픈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이 부름을 입은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사건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입어서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되고, 그리고 예수를 말하다가 한평생 인생을 마친 그분이 오늘 이 디모데 후서 2장 짧은 부분이지만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뭐냐, 그건 말씀해 가고 있는데, 첫 번째 그래요. 제자는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떠나면 제자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 속에서요? 은혜가 뭔가요? 구약의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에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 친절, 긍휼, 선함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카리스도 동일한 맥락입니다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는 전혀 예수님 믿을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강력한 빛이 임해서 봉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전까지는 자기는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꼼짝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갔는데 정말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에베소서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나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요, 6절에 이는 그의 은혜에 뭐라고요?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된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기 있게 되어진 것, 우리 피현민 목사님 모셔서 침례교 목사님이잖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은 나의 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선택하신 그 은혜를 따라, 때를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해주셔서 예수가 믿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돼요? 나의 업적을 드러내야 돼요. 내가 해요. 봉사를 하더라도 내가 해야 돼요.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번 돈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없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생각이 정리되는 것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신학적으로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중생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수십 년 다녀도 내가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born again 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다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이 은혜를 주신 두 그룹이 있었어요. 가인, 아주 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 죽이지 않았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너 손대지 못하도록 살도록 하겠다,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일이 뭐예요? 그런 4장 16절 이하에 보면 노 땅에 가서 성을 쌓습니다. 성을 왜 쌓았어요?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이 객관적으로 보면 이 굉장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야발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음악, 예술을 하는 유발이 나타나고, 철공장 하는 두발가인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음악을 짓고 예술을 하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 업적을 드러내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가인의 계례. 거기에 가인의 성, 노옷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가면서 이것은 도시 문화의 원조는 가인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많았어요. 바람을 피우네요. 아내를 두 사람을 넣네요.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한 계율이 나타납니다. 4장 마지막 절과 5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셋의 계율입니다. 여러분, 셋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한 일이 어떻게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데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계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셋의 후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이 말은
그분을 높였더라, 그분께 예배했더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더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셋의 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한 일이 성경에 쭉 보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애 낳고 그냥 살다가 죽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상력을 냈죠. 애가 저절로 자라죠. 밥을 먹여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들에게는 업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건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결코 자기의 업적, 자기의 봉사, 나의 잘남, 이것을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국 나 자신 때문에 시험받아요. 나 자신 때문에 싸움을 내요. 나 자신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 세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갔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제의 모형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가치와 본질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화려하지 못해도, 좀 못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뭐예요? 제자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개혁주의, 종교개혁주의, 우리 신학자들이 정리한 것이 은혜의 수단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과 성례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이냐?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 훈련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통독을 하는 훈련을 왜 하느냐?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으면 뭐 보겠어요? 세상 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고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 가서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는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 특별히 제자반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점점점 경계가 허물어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적어도 5번 이상은 교회에 출석을 해야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려갈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대부분 주일날 몇 번 오십니까? 한 번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왜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 기도, 왜요? 기도로 내게 은혜 주신 이것 때문에 주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찬양해 가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민감하게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이것은 나의 의지가 해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들고 훈련할 때까지는 어려울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또 예배 참석, 또 봉사에 관한 이 모든 부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제자 이 은혜 속에서 가고 말씀해 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표상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병사라 세 번째가 되어 있는데 군인이다, 군사이죠.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모집한 자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군대에 갔는데 남자들 그러잖아요. 집합했는데 나 지금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뿐만 아니고 그 분대 그 소대는 하루 종일 얼차려 훈련을 받습니다. 정신이 나갔냐 이놈아. 왜 그래요?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군대 지휘관, 부른 나라의 부름을 입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 부르신 자가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교회도 아니에요. 부르신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찬양 특송,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셨어요. 주님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기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많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증인되는 건데 내 증인이 되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교회가 예수의 증인될 노릇을 하지 않아요. 뭐해서 회의만 해요. 자녀 교육만 해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자녀 교육을 하더라도 예수 증인 되도록 하는 훈련이, 예배도 마찬가지,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교회가 이빨 빠진 무엇처럼 능력을 잃어버려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아름다운 삶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아요. 식당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똑같이 술잔 기우고 담배 피우고 다른 사람 욕하고 모든 사람 욕할 것 다 해요. 거기에 무슨 제자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거룩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증거를 하는데 술잔 딱 먹어서 이 친구 나처럼 예수 믿어라 한잔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컷 만나서 그 친구 철수고 왜 그래? 온갖 악한 말을 다 하고 욕을 다 해놓고 야, 니 다음 주일 우리 내 따라서 하늘교회 와볼래?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의 입술로 은행으로 예수만을 증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나라가 뭐예요?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가치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부르신 하나님. 그 두 번째, 경기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경기자, 운동선수를 이야기하죠. 운동선수, 마라톤이든 레슬링이든 복싱이든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에는 무엇을 따라야만 합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습니다. 룰대로 하지 아니하면 실격으로 불합격하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룰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다 같이 읽어. 아니고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런 말씀이 있어 따라서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규칙이 뭔가요?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분 좀 나누세요. 우리 사랑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하면 싸움할 때 화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힘내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다시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자, 우리 뒤에 분과도 그렇게 할까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자, 우리 이렇게 서로 사랑합시다 했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함께 사는 제 아내와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고요. 애 넷밖에 안 되지만 언약의 백성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에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못난 점 다 하는데 그것도 없고 함께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요,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해야 할 수 있는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때에 또 하나,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규칙, 이 사랑 붙잡고 사랑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뭐라고 그랬나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네,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표상이 뭐라고 그랬나? 여기 보면 농부가 나와요. 농부는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농부는 바람을 기다리고 비를 기다리고 햇빛을 기다리고 그리고 이 노력으로 김을 매는 사람이에요. 사실 농부가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농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부에게 일을 하면 싹도 주는 것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실이에요.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으면 지금까지 안 해왔던 훈련들, 해야 할 숙제들, 생활 숙제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발돋움해 갈 수 있음을 믿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건 이 숙제는 정말 내 스타일 아닌데, 그렇게 하면 그건 여러분이 주의 제자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도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들이 우리 교회도 많고 저 교회도 많고 호주에도 많고 교수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이 옳아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인데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이 힘든 가운데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던 우리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 같이 읽고 우리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아멘. 여러분, 제자는 예수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예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어요. 이게 아직도 꼬리타탑하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오늘뿐만 아니에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말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말하는 사람은 아무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에 예수를 말할 수 있어요. 아무나 예수 말할 수 없어요. 수십 년 다녀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 예수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내가 예수 제자인가 군중인가? 오늘날 군중들이 너무 많아요. 군중들을 키워가고 있어요,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생 여러분, 예수 제자 되어 정인으로 살아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천국을 누려가는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